사도행전 16장 15절이에요. 네,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먹을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15절 말씀 읽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정복한 빌립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로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았죠. 랩런트들 혹시 세계 선교대회 나 말씀 들었다 하는 랩런트 손 들어볼까요? 있네요. 네, 맞아요. 세계 선교대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2, 3세 나라 살릴 언약을 주셨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고 언약을 전달해주고 다음 주부터는 세계 선교대 1강, 2강, 3강 이렇게 한 강의씩 중요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서론에서는 선교대회 때 주셨던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줄게요. 이번 세계 선교대회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이번 선교대회 주제곡도 그 제목, 주제와 제목이 똑같아요. 랩런트들. 주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주어는 뭐였지? 이거 알아야 돼요. 뭘까요? 해주나니? 말씀 들었지? 뭐지? 70대자, 70지역, 70종족, 그 마지막이 70나라. 그쵸? 맞아요. 그거 언약 우리 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지나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건 담아야 돼요. 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언약을 주셨는데요. 요번에 랩너들이 붙잡을 언약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남은 자의 핵심 키는 뭐냐 하면 끝난 사람이에요. 뭐로 끝나야 할까요? 우리 랩런트들? 우린 뭐로 끝나야 하죠?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면 우리도 끝나야 돼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끝.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걸로 끝내려고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지. 이런 사람은 돈으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반드시 돈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재앙이 와요. 성공이 끝나요. 성공해야 끝나는 거지. 성공이 끝이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한 뒤에 영적 문제 와요. 우리는 뭘로 끝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다. 실제 나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24 기도의 비밀을 누려요. 그걸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요. 24 기도하죠. 또 그리스도로 끝냈다면 그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24 늘 승리해요. 아멘. 영적인 승리를 해요. 사단을 정복하는 정복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24기도, 24승리가 시작이 되죠. 이 남은 자는 반드시 살아남게 돼요. 살아남아요.
세상에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죠. 그래서 남는 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한빈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현우, 뭐가 필요할까?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가 딱 필요해요. 해주? 복음이 필요해요. 이미 복음 이미 가졌어. 복음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힘. 여기서의 중요한 건 힘이에요. 우리 랩런트에게 실제 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노바디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린 노바디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현장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고 전대, 돈도 안 가져가도 괜찮아. 현장에 다 준비해놨어.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도 돼 라고 하셨거든요. 우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냐? 우린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복음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 중에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원네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해요. 그것을 세상 나라라고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릴까요? 보좌의 나라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보좌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보좌의 나라가 우리의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 남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언약이 이 남는 자는 곧 남을 자가 되고 또 남을 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자, 이 남을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남는 자는 그리스도로 끝. 남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힘. 남을 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문화, 아주 악한 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결국 남을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문화. 악한 문화를, 죽이는 문화를 살리는 문화로, 복음 문화로 바꿀 사람들이 바로 남을 자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국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누리고 있으면 이 보좌로부터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랩런트를 지키시죠.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 것처럼 이 보좌로부터 랩런트들을 지키는 하늘의 사자, 이건 어흥하는 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자, 천사, 천군을 보내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요. 문화를 바꾼다는 것, 곧 재앙을 막는 것을 말해요. 재앙을 막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을 자예요. 재앙 막는 사람 남을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 남을 자는 결국 남길 자가 되고 또 남길 자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결국 아까 맨 처음에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 남은 자였던 것처럼 복음으로 끝난 후대를 남겨야 돼요. 이게 남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는 전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후대잖아요. 그럼 뭘 준비할까요? 세팅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중요한 세팅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결국 138이죠. 138의 언약을 세팅한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요즘 계속 확인하고 있는 성령 인도 받는 거,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세팅해야 돼요. 미래를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10가지 비밀. 이 10가지 비밀을 실제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10가지 비밀 확인해 볼까요? 전사님 오늘 주보를 확인해 보니까 전에는 주보 뒤에 항상 10가지 비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10가지 비밀 렘넌트들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뭐죠? 나는 혼자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뭐죠? 두 글자? 독립. 그쵸, 독립. 두 번째,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볼 거야? 영적 사실. 그쵸? 세 번째, 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걸 볼 거야. 그게 뭐죠? 역발상. 나는 모든 사람 살릴 거야. 여기서 헷갈리나? 나는 모든 사람 살릴 거야. 시너지. 위기는 또 재창조, 위기, 재창조, 서밋, 광야 마지막.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할 거야. 절대까지. 이 10가지 비밀이 실제 준비된 사람들이 남길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결국 뭐를 살리게 될까요? 70 제자를 살리는 남은 자. 1강 말씀 제목은 70 지역을 살리는 남는 자. 70 종족을 살리는 남을 자. 70 이제 나라를 살리는 남길 자. 이게 요번에 주셨던 언약이에요. 렘넌트가 지금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언약을 담으세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것만이라도 담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 담은 사람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메시지 볼게요. 오늘 미리 정복한 빌립보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아시아로 바울과 전도팀들이 전도를 가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전도팀들은 어떻게 했지 합니다. 딱 문이 막혔어.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죠? 기도했죠. 맞아. 기도했어요. 뭐 인도받으려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던 장소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턴을 딱 해서 가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첫 번째 관문, 여기를 통과해야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받아서 온 곳이 빌립보예요. 우리가 이번 5월 동안 계속 볼 바울의 선교 여행이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떤 여행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여정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회는 뭐냐면 먼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바울이죠. 또 우리에게, 우리 선교팀이죠.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뭘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 된다고 하셨죠.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고요. 또 한 가지 기도했다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도가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죠? 어디로 가야 할 곳인 장소도 알려주시고 뭘 해야 되는지 일도 알려주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줘요. 자,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모든 거 알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요. 자, 바울과 전도팀이 지금 빌립보에 처음 왔어요. 빌립보 성에다 들어왔어. 처음 온 곳이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자, 바울과 전도팀들이 이때 뭐 했을까요? 답을 알고 있는 친구 한번 대답해 볼까요? 빌립보에 지금 왔어요. 빌립보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누가 대답했죠? 해주? 맞아요. 바울과 전도팀이 빌립보에 와서도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가요. 거기서 문밖강가로 가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일어나죠. 맞아요. 전도자 바울과 지금 선교팀이죠. 함께 움직이는 팀이 있죠. 바나바가 팀이에요. 이 팀은 뭐 했냐면 빌립보 지역에 제일 처음 가자마자 기도했어요. 뭐를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 우리 좀 줄여서 할까요? 성충, 이거 성령 충만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 성령 인도. 이거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강가에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느냐?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전사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곳이 정해졌어. 기도할 곳이 빌립보 지역에서 정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자,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막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내가 미리 계획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과 선교팀이 루디아를 만나려고 자 우리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100명, 200명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한 명을 만나더라도 이거 적지나 한 명이라고 고정될까봐 한 명을 만나도 이 만남을 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이 막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막 100명, 200명, 300명 그 주 하나도 안 중요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거 줄까요? 안 줘요. 하나님 있어도 그 사람한테 안 붙여줘. 너무 중요한 이 사람을 누구에게 만나게 할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쏙 붙이는 거예요. 전사님은 여기 앞에 있는 혜주가 계속 이런 대답 잘했는데 혜주에게 우리 지민이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전사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둘이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혜주를 복명초등학교에, 하나님이 지민이를 복명초등학교에.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때 바울과 선교팀이 뭘 말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한빈아, 무엇을 말했을까? 자, 복음, 맞아요. 복음을 말했어요. 그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아요. 바울과 전도팀이, 선교팀이 바로 루디아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것을 말했어요. 전사님이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줄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세곡감 장소로서 루디아를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 그게 뭐였냐면 복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몇 절이냐 하면 18절을 또 한번 읽어줄게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한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 있는 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그 성령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루디아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죠?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한테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야, 복음 막 얘기하면서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정확한 복음 말하면 그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바로 너무 짧아. 귀신이 떠나갔죠. 바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을 떠나게도 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맞아요. 렘넌트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렘넌트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자, 바울과 선교팀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자는 여기 말하면 종이라고 나와요. 종.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주인이 있어. 근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점쳐주면 그 사람들의 돈을 받죠. 그 돈을 누가 가져갔냐? 주인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 이 점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안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치지. 칠 수도 없죠. 점 안 쳐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돈을 받는 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냐 하면 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주인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같아, 변사해 볼 때. 왜냐하면 자기 종이 너무 괴롭게 귀신한테 막 시달리면서 지금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치유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저 여자가 귀신 들려서 돈 받는 거 내가 그걸로 부유하게 됐는데 돈이 끊어졌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 바울과 선교팀을 거짓말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뭐라 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역을 엄청나게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경찰들이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감옥으로 데려갔어요. 감옥. 그런데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이들은 누구냐? 138 언약 가지고 393 기도 누리는 미리 정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감옥조차도 미리 정복을 하게 돼요. 미리 정복한 감옥. 여러분 감옥 가봤어요? 경찰서는 가봤어요? 경찰서 갈 일이 별로 없죠, 우리는 진짜. 근데 경찰서 가면 실제 이제 뭐 도움을,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지갑을 다른 사람 걸 주웠을 때 경찰서에 가져다 주잖아요. 가면 거기에 유치장이 있어요, 실제. 가두는 곳이 실제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감옥에는 가둬요. 근데 지금처럼 좋지 않아. 엄청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깜깜하고 그런 곳에 사람을 가둬요. 이렇게 막 묶어서 쇠고랑에 묶어서 가두죠. 지금 바울과 선교팀이 하루아침에 지금 하나님 성령 인도 받아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쇠고랑을 다 차고 물 똑똑 떨어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현우 같으면 너가 지금 이 사람을 살려줬어. 살려줬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현우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진짜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현우는 항상 먼저 뭐 어떻게 해요? 행동을? 잘 몰라요? 잘 생각 못 하겠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이 바울과 선교팀은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 또 누가 얘기했죠? 좀 전에 여기서 기도. 맞아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뭐 했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을까요? 똑같죠.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왔든 빌립보 어디에 왔든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령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했어. 찬송을 했어. 하나님 찬양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감옥 안에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 있었죠? 여러분 혹시 진짜 찬양했나요? 혹시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딴짓하는 시간 아닌가요? 찬양 앞에서 막 가사 띄워져 있고 선생님 찬양해도 여러분은 막 필통 만지작거리고 옆에 있는 친구랑 속닥속닥하고 이따가 할 거 생각하면서 막 바쁘고 분주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윗은 찬양할 때 악신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냐? 찬양은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멜로디가 있는 기도가 찬양이거든요. 찬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기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좌의 축복 몰라요. 찬양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바울과 선교팀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일어나요. 아까 그랬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로 인도한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거 좋아하나요? 기적? 근데 이건 그렇게 집중할 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지금 쇠고랑 차고 있는 것까지 다 풀어졌어요. 무슨 일이지?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서 지진 나면 보통 하늘이 무너지고 막 이래서 다치고 죽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감옥문만 딱 열리고 쇠고랑만 딱 풀어져서 지진이 났는데 아무것도 안 무너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그때 이 바울과 선교팀 아싸 하고 튀어나갔을까요? 안 그랬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뭐 했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거기서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린 걸 보고 누가 놀랬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놀랐어요.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멈추세요. 우리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그때 간수장이 바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바울과 선교팀에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아주 유명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죠.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이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펴져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전사님이 3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1절을 읽어주세요. 전사님이 30절을 읽을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 성경책 편 거를 덮지 말고 계속 펴두세요. 전사님이 이렇게 읽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전사님이 먼저 30절 읽는다고 했죠. 먼저 읽을게요. 그들을 데리고, 바로 그들은 바울과 선교팀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는 또 뭘 얘기해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장이 바울과 선교팀을 사실은 감옥에 그냥 갇히지 않았거든요. 채찍에 맞아서 뼈투성이었어요. 그 피투성이 된 걸 다 목욕시켜주고 약 발라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만 복음 들은 게 아니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 듣고 그날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나중에 간수장의 가족, 이 귀신 들렸던 여종, 치유받은 여종 루디아의 가정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보세요.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어떤 기도? 성령 충만 기도하고 성령 인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성령의 역사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전사님의 선교가 뭐냐 하면 이거 같아요. 성령.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번 주는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선교대회도 있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바울과 선교팀 같은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실제 이 응답 그대로 누리는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랩런트들 시작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로 시작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막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갔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문이 막혀요? 기도하면 돼요. 왜냐? 기도는 과학이라는 랩런트도 있네. 맞아요. 영적 과학이죠. 기도는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예요. 복음 가진 랩런트의 경우에 맞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시작돼야 되죠. 우린 복음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의 시작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뭐다? 시작이다. 그 기도를 통해 뭐 하면 돼요? 오늘 계속 나오죠.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학교 가는데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 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기도는 시작이다. 기도는 나의 시작이다. 실제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도가 시작이 아니었죠? 기도로 시작하는 랩런트가 되세요.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6절, 7절까지는 좀 길지만 그래도 7절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한 주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릴 남은 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이번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